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붙잡거나 닫게 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이 우간다에 간 지는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6월 아마 오늘 27일인가요? 오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딱 2013년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1학기를 마치고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 학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제 진로 때문에 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3학년 때가. 근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 20여 년 동안 그때 20여 년 이상을 선교하셨던 그 송인진 선교사님을 제가 뵙게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한번 가족과 함께 우간다를 오라고 방문해보라고 저한테 권유하셨고 제가 3월 30일 날 그분의 권유를 받고 3개월에 걸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희를 우간다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어쩐지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3개월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양털 놓고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하죠. 사사기 6장에. 그렇게 저는 저 양털로 표징을 삼은 제 큰 아이와 두 번째 양털 제 아내를 두고 제가 기도를 하였고 6월 달에 해서 21일 일정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날 그 양털의 표징에 대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마지막 21일 일정으로 갔는데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아들에게 우간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양털의 표징은 우간다는 정말로 문화나 인터넷이나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비즈니스로 뭐 할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일단 젊은 층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문화인데 문화가 없고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털로 삼은 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양털은 제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갱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때 아내의 나이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여자들의 생리구조상 되게 좋은 필요한 나이인데 그곳에 간다는 것은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한인분들도 많지도 않은데 그곳에 간다는 건 참으로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 또 큰 아들을 두고 양털처럼 제가 두 아내와 아들이 동시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심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고 21일 일정으로 갔을 때 저는 이제 선교지를探방을 하고 여러 이제 각 곳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다 방문을 했어요. 저는 우간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 반드시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혹시 제 마음이 변할까 봐 그 다음날 한국에 도착해서 이틀 후죠. 그러니까 거기나 오려면은 그 시간상으로 하루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변할까봐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간다 선교사 간다고 다 선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또 현실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불에 빠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간다에 갔고 농업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 아까 말씀드린 우간다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선인장을 키워서 처음에는 전 유럽에 수출하였는데 지금은 뭐 남아공부터 시작을 해서 캐나다,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수출해서 자비량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차후에 말씀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불교와 유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제가 깊은 신앙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슬 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거나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제가 잘 하나님 앞에 똑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을 하고 바로 축산을 하였습니다. 축산을 해서 22년간에 걸쳐서 여러 축산과 아울러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육신의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로 또 세상의 각종 고급 스포츠로 삶을 다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던 삶입니다. 담배도 하루에 많이 필 때는 3갑 반, 4갑까지 피웠고요. 1년에 술을 365일 중에 360일 정도를 매일 마셨습니다. 제 얼굴이 그때 얼굴하고는 지금의 얼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진을 봐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정에 위기가 와서 아내가 위자료를 안 받을 테니까 한 번만 교회 나가자고, 딱 한 번만, 위자료 필요 없다, 자기 소원 있는데 한 번만 교회 나가는 거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동안에 2 자녀를 낳고 잘 길러줬는데 그래 한 번은 가주지 하고, 한 번 그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있는 알파,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알파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1박 2일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소개하고 여러 기도와 또 부흥의 식으로 했던 그 시간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담배 피고 그 많은 것들이 제 욕심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도 담배 생각도 안 나고 그 찬양, 복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막 억수로 흘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눈물이 흘리고 콧물까지 다 줄줄 흘리고 제 모습이 아닐 정도의 모습이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임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욕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명예와 물질과 여러 세상의 쾌락, 지고는 못 사는 그런 되게 탐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편 1편에 말하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명확하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제까지는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 위기와 여러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떨어질 뻔한 기류를 잘못 만났고 그러한 시간, 또 고속도로에서 과속 질주를 좋아했는데 위급한 상황들 여러, 스쿠버를 하다가 물속에서의 사고, 각종 여러 상황 가운데 저는 그제까지는 제가 잘해서 제 실력이 좋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저는 제 삶이 그냥 기고만장 살아왔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기도원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도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삶이었고 몰래 숨어 사는 약간의 그 움츠린 내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사, 그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시는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그 정말로 엄청난 군대를 이겨야 할 그러한 운명적인 시간에 자기가 지휘관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양털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밤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다면 양털만 젖겨 마당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큼뻑 나와요. 그래서 또 의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온데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날은 마당만 흠뻑 젖고 양털은 말라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튿날 마당으로 갔습니다. 양털을 만져보니까 뽀송뽀송이 말라있는 거예요. 마당은 흠뻑 젖어 있는데 마치 저에게는 지금도 제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런 제 마음속에 양털 곳곳에 숨겨놨다가 꺼내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또 하나님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바른 응답을 받고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44살 중반에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가 돼한대요. 저는 성경에 되게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예요. 도저히 소설 같은 얘기예요. 중국의 무협지어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들리죠. 저에게는 더 강했어요. 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제가 인생에 제 인격으로 다듬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데 다 이제 그때부터는 호기심으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그 말씀이 정확한지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궁금증이 일어나면 다 해봤어요. 아프다면 아내가 아프다면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병든 자 만나면 막 기도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여러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으로 계속 차곡차곡 믿음의 뿌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44살 때 그런 신앙의 호기심을 가지고 점점 쌓여져 갈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목사로 간다 하면 제 자신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 환경이 교회 용어도 모르고 누가 봐도 저는 제가 목사 될 성품이나 인품이나 주의 종이 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제가 단정을 지었어요, 스스로가. 근데 그 음성이 끊이질 않아요, 내면에.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내가 너 불렀어. 잠을 잘 수가 눈을 감아도 길을 막아도 막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한 7번, 기도는 양털을 2번을 놓고 기도했죠. 저는 한 7번 정도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 한 7번 얼토당토하는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한 2,000명 모이는 집회 가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막 뜨겁게 집회를 하고 저는 한쪽에 앉아갖고 하나님 진짜 저를 부르셨으면 기도 시간에 저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 와갖고 저한테 안수 기도해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얼토당토 않죠. 2,000명이 모였는데 제가 혼자 고스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한 10분 안에 오셔갖고 기도를 해놓는데 상상해보세요. 막
전율이 제 몸에 흐르는 거예요. 정말로 저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데 그 뜨거워서 눈물로 막 기도했는데 불과 한 시간 후에 밖에 나오면 또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냥 있었겠지 뭐. 그렇게 사람이 약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눈을 뜨는 현실을 바라보고는 그렇게 무너지는 게 제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7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7번째 기도를 했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15년 전에는 신년회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나 어디 집회인다 부흥회, 우리 교회 부흥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오십니다. 소개해서 많이 오시라고 막 광고지를 돌렸어요. 그때는 그 문화가. 제가 교회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아파트 앞에 이 현관회가 그 교회 부흥회 있는 소식이 근데 뭐 예언, 뭐 방언, 뭐 치유, 뭐 막 그때는 그게 많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많이 부흥회가 있었으니까요. 그 은혜에 받은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게 갔어요. 이제 그때 오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지금 오늘 가는 집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면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가고 예배 부흥회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투에다가 다른 거 전혀 쓰지도 않고 거기다가만 최광식 집사 해갖고 써놓고 이제 딱 황금 봉투. 근데 봉투가 이제 딱 보다가 제 이름을 호명을 하는 거예요. 최광식 집사님 주의 종입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뭐 듣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러면 그러는데 저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목사님 그 부흥에 오셨던 인도하셨던 목사님도 모르고 그 교회도 몰라요. 저는 더 이상의 제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다는 확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신학을 결정을 합니다. 제가 뭐 신학을 결정하기 전에 뭐 목사님이 3일 금식을 해라. 금식을 하는데 응답을 받는다고 그래요. 금식하면. 근데 금식하는데 응답이 안 오고 배만 고파 죽겠는 거예요. 3일 동안. 실컷 먹었죠. 금식 딱 시간 보고 땡 끝나면. 근데 목사님이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5일 더 해야겠네. 금식 끝나고 나고 바로 먹고 배탈이 났는데 또 5일을 또 하라는 거예요. 자기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5일을 또 했어요. 저는 이 장을 어렸을 때 끊어내가지고 약간 협착이 돼갖고 약간 배고프면 다른 분들보다 더 그 배고픔을 굶주림에 통증이 심해요. 한 끼도 잘 안 굶어요. 다른 건 참아도. 근데 3일을 겨우 해봤는데 5일을 또 하라 그러니 끙끙 기어다니면서 겨울에 엄청 힘들게 했어요. 응답 받았냐고 해서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저 양평 금식기도원에 가서 열흘을 또 하라는 거예요.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7일째 됐을 때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또 확증을 시켜줬고 여러 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저희가 빠져나갈 핑계치 못할 확증으로 저에게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막상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제 환경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환경이요? 그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큰애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경회사를 그때만 해도 또 하려고 뭐 여러 나무도 사놓고 여러 준비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장비도 있고. 근데 학업을 하게 되면 다 필요 없고 또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어디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제 마음에 갈팡질팡할 때 현실이 보이고 현실이 생각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있잖아. 너 고기 있잖아. 당시 이제 제가 시골에서 축산만 했기 때문에 땅이 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내장산 입구에 지금 그 리조트가 생기는 땅인데, 좋은 집이, 멋있는 집이 있었고요. 또 식당도 있었고, 되게 큰 땅, 넓은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이게 이제 수용령을 내리고 그 감정 평가를 하고 해가지고 은행권에서는 저를 대출을 잘 해줬어요. 그때 아주 뭐 확실한 땅이니까 한 20여 원에 되는 땅이라 뭐 돈 빌려간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그렇게 이제 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너 있잖아. 그 땅을 가지고 마이너스 5억짜리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한 2년 되니까, 신학교 2년 되니까 다 써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많았거든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산 없이 시골에 가면 저한테 자수성가했다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예수성가했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성공한 인생이니까요. 근데 그 5억짜리를 가지고 처음에 사니까 이자나 뭐 생활비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이자가 뭐 7.5%까지 냈는데 이자가 얼마인지도 보이지도 않았어. 제가 한 학기를 바치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자가 얼마가 써지는지 생활비가 얼마가 지출이 되는지 몰랐는데 방학 되면 여보 통장 좀 갖고 와봐. 보자고 그러면 당신 또 혈기 오고 세상이 보이네. 금식기도 가야겠네. 방학 때만 되면 제 아내가 금식기도원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7년 하면서 매번 방학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갔던 것이 바로 금식기도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저를 잘 알았던 제 아내가 발길질해갖고 금식기도원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있으니까 다 써지는 거예요. 한 5억 정도가 가까이 다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5억짜리를 만들어 10억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학원 또 진학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끼려고, 그 돈을 아끼려고 학교 앞에 고시원이, 조그마한 고시원이 한 달에 23만 원이더라고요. 방이 이렇게 두 팔을 뻗으면 달만큼의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방에 있는데 천국이었어요. 제 집이 큰 넓은 집이 있습니다. 정말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이었고, 또 천안에도 집이 있었고, 또 제가 신학을 결정하기 전에 제 집안의 형님이 그룹의 회장님이시라 그 4억을 산다고 방배동 인근의 서초동에 큰 건물을 사러 다녔는데, 그때의 제 모습과 고시원 23만 원짜리 제가 누워있는 제 모습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천국이더라고요. 정말 그때 뭐 저녁에 잘 때 이렇게 고시원에서 기도하는데 남들 다 자는 조용한, 뭐 12시 되니까 조용하잖아요. 성경을 보다가 숙제하다가 성경 보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방음이 안 되니까 이 베니다, 얇은 그 베니다로 막아놨던 방이라 소리가 다 들렸던가 봐요. 뭐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좀 소리가 흥분돼서 컸던가 봐요. 어떤 놈이 기도하는 거야! 라고 제가 그 정도인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 어떤 기도굴에 좋은, 따뜻하고 정말로 좋은 기도굴에 있는 것보다 제가 그 고시원에 있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가지세요 하고 남이 좋은 물건을 주면 이거 내려놓게 돼 있잖아요.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그거 붙잡게 되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초라하고 지금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붙잡는 게 사람 거의 대부분의 심리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어떤 세상에서는 되게 다 부러워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많이 저를 좋아했고 저를 다 부러워했어요. 세상의 세속의 표현으로는 잡기라고 그러죠. 모든 스포츠에 다 즐겨하고 좋아하고 남을 잘 안내해주고, 또 정치적인 여러의 배경으로 봐도 되게 성공한 인생으로 텔레비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주변 배경이 좋으니까 다 흡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기를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인생인데, 저는 그게 이렇게 푹 쌓아놨던 겨가 바람에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고급 소나무는 한 그루에 한 몇천만 원씩 가잖아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정읍 지역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 겨울에 눈에 쌓여서 나무가 째지니까 고급 나무는 그 한 가지 하나마다 고기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 끊어지면 값어치가 상실되니까 그 눈털로 가는 거예요. 겨울에 눈털로. 그러니까 제가 소나무 주인인데 결국에는 소나무의 종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나는 소나무 주인이고, 그런데 그 가진 것이 저에게 짐이 되더라고요. 남들은 그걸 소유하고 싶어라 하는데, 그때까지 그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소나무 눈이 왔다고 눈길에 그 위험한데 한 2시간을 가가지고 눈길에 막 허리까지 오는 그 눈을 헤집고 털고, 그 한두 번도 아니고, 호남 그 정읍 고창 지역은 눈이 많이 옵니다. 매번 눈털로 가는 게 그게 곤욕이더라고요. 몇 년을 붙잡고 있어서 안 놔지더라고요. 그 사람 욕심이 그렇게 그런지 몇 년 있다가 한 5년, 6년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가고 결국엔 다 처분을 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려놔야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들이 주변에 쌓여 있으면요, 안 놔줘요. 자꾸 현실이 보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아픔이나 고통을 듣게 되면 자녀한테 마음이 온통 쓰여갖고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자녀 기도가 나오고 걸어가면서도 자녀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게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입으로는 다 고백해요. 그런데 자기 탈모만 돼도 자기 조금의 손끝에 아픔만, 가심만 박혀도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목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앞서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따름이에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해야지, 뭘 나눠줘야지, 그런 내 계획 속에서 뭘 하게 되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첫 번째 좋은 지역에 가려고 했어요. 위험하니까. 좋은 지역은 물도 있고 또 도로도 좋고 지역의 민심도 괜찮고, 그곳을 택하려고 한 150군데의 땅을 봤어요. 1년여 동안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좋은 땅은 제 가정 형편에 맞지를 않아요. 저는 참고로 제가 자비량 선교를 갔어요. 자비량 선교는 누구 후원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동안 맡겨주신 거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 거를 자비량 선교입니다. 후원받지. 늦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저의 인맥이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족도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죠. 가족도.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고 뭐 형제가 아니고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형제간들을 다 저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 갔는데 신학을 하면서 한 10억 정도 쓰고 10억 정도 있는 거 가지고 다 팔아갖고 이제 갔는데 좋은 곳에 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끼려고 그러고 막 사람 생각이 이제 여기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살아계십니다 했는데 현장에 딱 가니까 마치 베드로가 물을 바라본 것처럼 제 뜻대로 또 살아왔던 22년간의 사업을 했던 그 습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판에 지금 붙잡으려고 가시니까 그냥 바로 나는 아니야 절대 난 같이 한 일이 없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딘가라고 했더니 마음에 이제 감각이 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던 곳이 좀 외지고 사람들이 좋지 않은 지역, 쉽게 찾지 않은 그냥 막 숲이 우거지고 또 그 지역 이슬람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곳에 벌목을 하고 한 2,000평 되는 땅을 다 벌목을 하고 이제 부지를 만드는데 이슬람 그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 우리는 교회에서 지도자 하면은 목사직이잖아요. 그 이맘이라는 이슬람이 지도자가 옆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할 때 겁없이 나는 선교사가 목사인데 나는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적이 왔다고 매일 경찰들 데리고 거기 총을 들고 와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땅을 뺏었다고 그러고 뭐 가정 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150명 정도의 이슬람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인민재판하듯이 쇼를 끌고 가가지고 땅 뺏었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그 확증이 저에게는 있고 갔잖아요. 제가 농업에는 모릅니다. 나무 기르고 시골에는 자랐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꽃이나 그 농업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주변에도 두고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저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인도하셨는지 의심도 가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 한 방에 다 믿습니다 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내면의 갈등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그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붙들지 문제 없어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절대 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저를 위협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분을 놓고 기도했더니 한 두 달째 한 6주 정도 됐는가 그분이 자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다 멀쩡해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50대 후반에. 자다가 죽었으니 뭐 이제 지역에 난리가 났죠. 지도자인데. 그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독약을 놓아서 죽였다. 싸움하고 있는 거 다 사실 아니까.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영어도 뭐 잘 안 되지. 근다고 현지어도 안 되지.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저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지. 그냥 뭐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그 직업을 구하러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니까 이 안에 온 사람들이 저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저의 삶을 보고 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가 이제 거쳤어요. 그 죽였다는 누명은 제가.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승리의 니시의 깃발을 꽂은 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사람이 살았다면
고통의 시간이 말이 그렇지 고통입니다. 고통.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이 안에 보물 상자를 부자들은요 뭔 일 있으면 별 걱정 안 해요. 돈으로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고요. 뭐 정치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이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돈에 연관돼 있어 돈이 많으니까 또 거기 다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상자를 지니고 있거든요. 카드만 쓰면 돼요. 기도의 카드. 기도 카드 쓰는 그 책 사람들이 그걸 못 써요. 바보들이에요.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요. 머리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다 바보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다 의심하니까 그 응답을 못 받고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입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이성에서 머리에서 있는 입만 중얼거리는 것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은 위기니까 위기 닥쳐보면 다 나오지 않겠어요? 바다에 물에 빠지면 수영 못한 사람도 그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행동이든지. 그런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갔고 하나님의 종으로 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그런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과 동시에 그 지역에 어둠이 걷히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교회부터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예배가 드리고 아침마다 그 예배가 드리고 하면서 지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이 올려드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그때 2015년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선교의 발판이 이제 되게 기틀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린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가족들까지 일하는 사람이 한 70여 분 되고요. 70명에서 80명 이동이 많습니다. 가족들까지 한 300여 분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우간다는 인구의 약 한 70%가 35세 미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젊어요. 나라가 이 인력이 우리나라는 고령화되잖아요. 노령화에서 고령화가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젊습니다. 근데 일거리가 없어요. 산업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해안이 없다 보니까 산업이 발전이 안 되고 내륙이고 서로의 어떤 그 영국 식민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 즉 인도의 중간 계층인 인도 사람들이 거의 산업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일자리가 없어요. 이제 저는 그 하우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면서 사람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와서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또 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크리스찬이 있는 그러한 일터다. 여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가서 첫 번째 또 그걸 또 설명을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제 가서 함께 일을 하니까 영국 식민지 문화는 주인은 젠틀해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일을 하거나 좀 지저분하면 대부분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치고 우리 주인이 뭐 같이 일 그러니까 전혀 저는 선교사로 가가지고 언어도 안 되고 또 여러 일을 해야 경비도 줄이니까 같이 일을 하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 주인이 있다. 늘 그랬죠.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사실이 그랬고 제가 그 물건 여기서 컨테이너로 가져간 물자를 파이프야 뭐야 뭐 그들은 가져가면 학비에 애들 팔아갖고 도움이 되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건데. 근데 저는 거기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인으로 걔네들한테 주워버리니까 지금이야 뭐 전혀 잃어버리는 게 없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인식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믿음이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먼저 첫 번째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종을 건드리거나 하나님과 건드리면 죽는다. 그런 유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거 뭐 훔친 사람이 뭐 사고를 당한다 할지 위협을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데는 그 하나로가 아닌 부수적으로 어떤 영적 권위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선교지를 쌓아주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게 없으면 신앙 금방 무너집니다. 현실 앞에 순식간에 무너져요. 무너지는 시간은, 쌓아오는 시간은 10년, 20년, 30년이 갈지 모르지만 그 무너지는 시간은 몇 초 안 걸려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3년간. 그런데 무너질 때는 그냥 한마디에 바로 부인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특히 선교지는 그렇습니다. 누가 안 보니까. 한국은 누가 어떤 성도가 볼지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이 볼지 목사들도 행실도 언행 뭐 다 조심하잖아요. 거기는 안 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곳이 선교지입니다. 게을러요. 오늘 본문에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눈이 뜨고 있어야, 살아 있어야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에게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그 어떤 간증하라고 저를 여기 이곳에 보내주셔서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어떤 성도분이 될지 혹은 또 이곳에 계시는 어떤 분이 될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해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생겨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체험했던 제가 와갖고도 얘기한 그 은혜를 나누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힘든 문제입니다. 믿음은 확증이에요. 자기 마음과 삶 속에서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확 붙잡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정표 같은 뭔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지. 그게 안 돼. 표대가 없으면 흔들려요.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고 내가 뭐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거룩한 척 흉내내고 앉아있지 진짜로 삶의 현장에서 위급한 현장이 나오거나 하면 신앙은 오간데 없어요. 부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 코드가 딱 꽂혀 있어야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마치 아무리 우수한 전자제품도요, 첨단의 제품도 전원이 꽂혀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라이트가 비치는 이런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파워가 없으면 어둠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꽂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값진 보화는 뭐예요? 코드가 하나님 앞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니까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까? 보배의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질그릇. 완성품이 아니에요. 때의 어떤 부분에서는 완성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성령으로 흙이 촉촉해 있으면 딱딱하지 않고 굳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더 크게 쓰신다니까요. 내어드리면. 굳어있으면 더 크게 이걸 빚을 수가 없어요. 촉촉한 진흙은 하나님 빚어서 크게 쓰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의 값진 보화가 담겨서 우리는 나아가서 세상에 패배자로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행위, 아이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아래는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죄됨을 고백할 때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던 삶을 하나님을 이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져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되는 삶이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선인장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걸 하게 하실 때 순종했더니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우수한 사람을. 처음에는 제 이론으로 이 초청도 해서 모시고 간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음에 보니까 불쌍했었던지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전문가들, 토양의 전문가, 병해충의 전문가들 보내주셔가지고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어렵고 제 산술적인 계산이 누구를 데려와야지, 어떻게 만나야지, 얼마를 줘야지 그런 게 앞섰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보내요. 어떻게? 그쪽에 한국의 우수한 그 농업진흥청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어떤 기관에 코이카나 기관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농업 지도사로 와가지고 제가 농업을 한다는 걸 알고 오셔갖고 자연스럽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쉽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요, 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진정한 보화가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 끝났다라는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너무 세상의 욕심이 좋았는데, 향락이 좋았는데 라고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자꾸 내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새 사람이 막 부딪혀서 저녁이면 막 수시 때때로 저하고 싸움을 해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막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겨냈지만 안 놓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는 게 아니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관계 회복, 복음의 통로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의 문제도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려고 했을 때는 이성이 작동돼서 안 되던 문제가 아내의 내적인 감성의 문제를 풀게 하셔갖고 그 모든 문제를 순적하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를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내 것을, 과거의 옛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고자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담으면 사랑이 겁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말만 하시지 않고요.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왜? 우리를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각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랑만큼, 이 값진 보화만큼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보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패배자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값진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증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해야 우리는 승리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습니까? 그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에게는 지금 내가 번제로 내 독자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다시 부활해 주실 거라는 부활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야 우리가 이 천국의 보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엄청난 과일과 음식을 맛있는 뷔페를 차려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가면 뭐 노숙자가 올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갖고 마음대로 여기를 다 어지럽히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에요. 성문이 어디 한쪽에 열려 있으면 도둑이 와가지고 한 도둑만 와도 그 성 안에가 시끄러워서 그걸 정리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고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 삶의 기준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방황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진정한 내 구세주로 맞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한다. 이게 삶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삶의 보화를, 값진 보화를 우리 삶으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행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거니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진 보화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